할렐루야.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 오늘 주제는 기도의 감격을 맛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청년들 설교를 할 때 자주 들려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이 홍수 가운데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홍수 가운데 널빤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올라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119 구조대원이 보트를 타고 와서 올라타라고 했는데도 이 그리스도인은 거절했습니다. 이윽고 구조 헬기까지 와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그것을 잡고 올라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차올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가 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구해주지 않으셨냐고,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혼을 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널빤지로 구해주려고 했더니 네가 거절했고, 내가 보트를 보내서 너를 구해주려고 했더니 네가 거절했고, 내가 마지막에는 구조 헬기까지 동원해서 너를 구해주려고 했더니 네가 다 거절하지 않았느냐? 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고 뭘 원하는 거였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방식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서로 일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앞선 예화에 나온 그리스도인처럼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기도해봐야 응답 안 해주신다고,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왜 10분 이상 기도하면 더 기도할 게 없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감격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신 절대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절대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감격을
맛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예화에 홍수에 휩쓸려 죽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첨예하게 대립해서 부딪히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한 이야기가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의 뜻을 꺾어야 한다고, 자기 뜻을 꺾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즉시 순종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머리 좋은 척하고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보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백날 아무리 우리의 뜻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뜻을 꺾고 불완전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불완전한 죄악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길과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그 옳음을 인정하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에 대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길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는 결코 옳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나의 뜻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연약하고 죄악된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날수록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됐는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감격을 맛보는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사역을 했던 한 찬양 사역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은 조금 특이하게 대부분이 찬양 인도자들로 구성이 된 팀이었습니다. 여러 찬양 인도자들이었는데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유명한 찬양 팀들의 인도자들이 모인 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달라스라는 도시에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학을 온 많은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나 앨범을 많이 낸 그런 찬양 인도자들이 공부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팀에 우리나라에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팀에서 부흥 이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런 유명한 찬양들을 부르신 그런 앨범들을 녹음하셨던 많은 찬양 인도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저희 멤버들을 교육하시면서 했던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붙들고 기도하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목사님 찬양 테이프와 CD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서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귀 담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저런 귀한 하나님 종은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서 훗날 은퇴를 한 뒤에 그 교회에서 가장 자기가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인, 가장 존경받고 신앙의 연륜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제 눈물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설사 자신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되어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교회에 자기가 있는 곳에 어느 누구보다 더 죄를 더 많이 보고 더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까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이면서
죄에 대해서 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가슴이 냉랭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멋들어진 말로 포장해서 아닌 척하며 거룩한 척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는 게 아니라 물과 같이 점점 부드러워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기도 한번 하려면은 회개할 게 없다고, 수십 년 전의 죄만 간신히 기억해서 쥐어 짜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죄를 또 새롭게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늘 어제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어제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 작년의 은혜, 수십 년 전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기도의 감격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감격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이 기도의 감격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 충만하게, 그 누구보다 평생 누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춰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얘는 새번역 성경에서, 다른 번역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긴 후에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장막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뛸 듯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가 읽은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 어찌 나 같은 자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양치던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이 거하시는 장막까지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이유가 하나에서 10가지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보면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편 32편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계속 고백하면서 자신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의 감격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신의 죄를 오늘도 더 새롭게, 더 깊이, 더 많이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것이 기도의 감격을 맛보는 길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죄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하면은, 진짜 말씀 앞에 서면은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의 죄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 죄가 끝없이 쭉 계속해서 끝없이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계속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 주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기도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썼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아서 다 계속해서 오늘도 몇 번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개만 짧게 읽어드릴게요. 한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앞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 정도로는, 그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그 살인자는 이렇게 부끄럼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나의 죄를 모두 끌어안고 죽으신 주님을 외면하고 죄악 속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살인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을까? 내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혼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죄를 가진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만 울면서 계속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말을 저보다 너무 잘 써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 친구가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준비 기도를 하고 중고등부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기도 안 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친구가 첫째 날 집회 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부터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렇게 은혜 받기 싫다고 떼를 쓰던 친구였는데, 수련회 그냥 놀러 온 거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를 하나 궁금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라고.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 상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리, 몸통, 손, 다리, 발 하나하나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그만 보여주세요.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대신 이보다 더 큰 고통도, 더 무거운 십자가도 질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친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본인이 꿈을 꿨대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꿈을 꾸는데 한 초가집에서 성령님하고 자기하고 단둘이 앉아 있었다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너 나 하나면 충분하냐? 나 하나면은 충분하냐? 나 하나면 되겠니? 라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질문을 성령님이 하시면 무조건 바로 아멘 해야 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멘을 안 했대요. 아멘을 안 했대요. 아멘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앉아서 똑같이 앉아서 아멘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멘이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울어요. 그 기억이, 그 마음이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친구는 열심히 다 쓰고 마지막에, 이 친구 되게 특이한 친구인데 이렇게 썼어요. 질문을 썼더라고요.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작 피조물인 저를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한 문장을 마지막에 적었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 학생들이 고백한 것과 같이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살려두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어떤 감격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앞선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여전히 장막이어서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장막과
성막 안에 있다고 너에게 불평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네가 내 집을 지을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에게서 주님의 이런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야말로 감격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누군들 가쁜 숨을 몰아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 그 엄청난 선물들에 주목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고백한 그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주님과 평생 살고 싶다고 했던 자기의 소원이 그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말고도 여러 곳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놓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뭐냐면 시편 27편의 4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근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 기도를 소중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감격하게 감격을 맛보게 하시기 전에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다윗의 이 기도에 먼저 감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진심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정말 평생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다윗의 마음을 주님이 감격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진심을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 기도의 감격을 맛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인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길래 종의 집이 영원히 그 복을 받게, 그 복 하나, 그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것밖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 중에 복을 소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것, 그게 진짜 참된 복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손아귀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게 최고의 복, 사실은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음의 자녀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그게 내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자질구레한 것들, 물질이든 뭐든 주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다 돕는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빨리 달라고, 그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은 바라보지 않고 그 선물만 미쳐서 바라보고 사니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 품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라고,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